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크게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인간과 피조물에게 자애로우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성품으로 강력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성품으로 강력하게 다가가시지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의와 공의의 성품으로 강력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성품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고 완고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예레미야 3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지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창자가 들끓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전형적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인간의 눈높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구덩이에 떨어진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약해지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행한 다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또 선지자 갓이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을 때도 자신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겠노라며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 재앙을 징계로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울부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신 행동을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긍휼로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징계해야겠다. 더 이상 심판을 지속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무리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감해주시고 징계의 고통을 줄여주십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지금 고통과 문제를 만난 성도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어떤 고통과 문제를 만날 때는 그 속에 대부분 숨겨진 죄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을 돌이키지 않아서 영원히 망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의 자녀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시고 관계의 고통을 주시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닥칠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생각났을 때도 회개하고,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도 회개하고, 징계를 받는 중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과 미련함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의지하여 내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에게 창자가 들끓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끼십니다. 이제 그만 징계를 중단해야겠구나. 다시 저를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한없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기억하고 그 죄 때문에 울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약해지시고 징계를 감해주시고 줄여주십니다.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무리 큰 고통과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말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속히 끝날 것이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